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의 온 무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펴기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열렬하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길이 펴거나 흔드는 행위는 그 위대한 통치자를 맞이할 때 그 백성들이 행하는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이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왕, 그 왕이 이제 보내질 텐데 그 표가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그 9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해서 그걸 타고 들어가고 제자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다 숨겨졌어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니까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걷지 못한 자들을 걷게도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어요. 그 결과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파멸당할 것인데 원수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고 그리고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사람들을 살육하고 아이들은 메어 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안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무서운 예언이죠.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벽을 의지해서 로마군에 저항을 하는데,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토둔을 쌓아요. 계속 흙무더기를 쌓아서 성벽까지 이렇게 더 높이 하니까 이 성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주민을 다 살육해요. 아이들은 그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고 메어쳐서 죽이고, 기록에 의하면은 한 사람 겨우겨우 숨어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가지도 남김없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왕 되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제자 중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종료주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든 사람들 중에는 도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활절 이제 다음 주가 됐고, 그로부터 또 한 주가 지나는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 2주가 지나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울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2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이 2주가 지나서 나의 왕으로 영접했던 이 도마의 신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 최종적인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도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라고 이렇게 도마하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그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좀 믿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도마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마하면은 의심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느냐? 내가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을 보고 그 손가락에다가 못자국 난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 도마의 이치에 있었다고 하면, 도마의 입장이라면 누가 도마하고 다르게 말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지 그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봤더니 죽은 자에서 일어난 현상인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도 보았어요.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지는 것까지도 다 아는 마당에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도마에 관해 언급된 구절들을 보면 그런데 다른 면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마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사도행전에도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12제자 명단 나올 때만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유별나게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 4개와 관련돼서 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과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해서 많은 것이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는 충성되고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로부터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라삐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 피해서 오셔놓고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또 올라가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엄청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요한복음에는 쌍둥이라는 그 별명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텐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자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하는데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충성스럽거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앞장서 하는 이 말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종종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앞장서서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동참하게 돼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을 너끈히 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하고는 영 다른 이미지죠. 매우 충성스럽고 의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니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알고자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어디론가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 아버지께로 아직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그 비교해 보면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것이 목숨을 바친다고 갈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죄의 종달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맹목적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 일을 잠잠히 지켜보던 도마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답변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거하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그것은 요한복음이 가르치려는 핵심적인 그 진리, 핵심적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지금은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를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달라요. 베드로는 어떤 육체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의지하는데 도마는 그럽니다. 잠잠히 있다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인정을 하고 질문을 해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다음에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흘 전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찌 보면 이 말은 의심이 많은 걸로 비춰지기도 하겠지만 근데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도마라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창으로 찔러봤더니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왔고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다가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죽었는데. 저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목사니까 무턱대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의 그 기본 원리가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기물에서 단백질 있는 무슨 기본 단세포 생물이 생겼고 이게 진화가 점점 돼서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물고기에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이제 척추댕물이 있는 짐승이 돼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집사님이었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는데 창조론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생물 선생님인데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선생님이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린목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기린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동물과 똑같았는데 식물은 나뭇잎은 이 식물은 제한됐고 그 짐승은 많아지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위의 것을 이렇게 따먹다가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 보셨습니까? 저 기린 봤는데 목 정말 길더라고요.
사람 키 몇 배 냅니다. 한참 저 위에 가요. 그래서 기린목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린목이 1년이면 몇 센치 길어날까? 0.5cm 길어날까요? 1년이면? 근데 몇백만 년에 걸쳐서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나뭇잎은 얼마 정도 갈까? 이 나뭇잎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1cm 잡아주고 그러면 그 1cm 길었다고 해서 그 위에 나뭇잎을 따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한 짐승은 죽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기린과 먹잇감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이렇게 목이 길어나지 않는 짐승은 다 멸종했다는 말인가? 보니까는 살아있는 거예요. 염소도 살아있고 소도 살아있고. 그는 기린처럼 목이 길지 않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그 야생동물의 대이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철새 이동, 왜 그것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환경에 맞게끔 진화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고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가? 진화가 하되면은 좋을 텐데 그 수고를 안 하고. 그런데 자기의 종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날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럴까? 이건 진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다 드렸어요. 왜 철새는 그럽니까? 왜 기린은 그럽니까? 성경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가축을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라, 또 곡식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것은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고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바라볼 때 어떤 종은 자기 고유의 종의 특징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진화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고유의 종을 창조하셨고 약간 미세하지만은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는 돌연변이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도마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서 더욱 좋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덮어놓고 믿었으면 저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하는데, 도마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저는 더욱 신뢰가 되고 더 좋아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 고백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좀 독특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 선생의 대표적인 고백은 주입니다. 헬라 말은 큐리오스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는 주권을 가진 분이고 나는 그 주권을 가진 분 앞에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뭘 명해도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왕으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인자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을 해줘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의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인자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인자 이 고백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신앙 고백이 높고 또 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어떻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든지.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임무는 뭐냐면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몹스 에스티아의 데오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오도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 중에 데오도르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 몹스 에스티아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는데 몹스 에스티아라는 말은 수리의 안디옥 근처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몹스 에스티아의 데오도르라 부르는데 350년에서 428년에 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걸쳐 산 사람인데 이분이 당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에 전파된 경교라는 그 기독교의 한 분파의 수장이십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단성론자인데 그런데 이 데오도르가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별 의미 없는 호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별 의미 없는 호칭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압도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553년에 개최된 제5차 교회 공의에서 이 데오도르의 그 주장은 배척이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별 의미 없이 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 가슴을 흥분되게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도마는 자신이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압도된다. 이 고백은 부활한 자에 대한 아주 적합한 고백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 고백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는 14장 9절에서 말한 바 있다. 지금 도마는 예수가 보이기를 원하는 대로, 보여져야 하는 대로 예수를 보았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고백이 나의 하나님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수는 로고스로서 성육하기 전에 있던 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 있는 자이며 세상의 창조 이전에 아버지 곁에서 가지고 있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자이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으로서 알려졌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불트만의 해석은 제가 왜 가슴이 떨렸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트만이라는 분이. 불트만의 말은 그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빌립이 제대로 알았는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불트만의 말은 그 부활한 주님을 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성육하기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자이며 세상을 창조하기 전 아버지 곁에 가지고 있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자이다. 불트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이 로고스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로고스로서의 그 영광이나 영화를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로고스로서의 영광과 영화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로고스로서 성육하기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자이며
세상을 창조하기 전 아버지 곁에서 가지고 있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그분을 부활의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곧 하나님인 그 로고스, 그것을 도마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던 분이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전혀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던 분이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이기를 원하셨고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는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도마는 직시한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합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여러분 믿는 줄 압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 고백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만 말을 한다는, 이것이 사람들에서 보여지길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는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읽어본 줄거리 핵심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신앙의 목표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것인가? 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 요한복음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볼 때와 같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에는 이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기도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